오늘 오신 분들 간단하게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총괄본부장님이십니다. 주호영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또 전국에서 이렇게 저희들을 돕고 응원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출발해서 이렇게 와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내일 모레가 성탄절이고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예. 행복하시고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저희들 여기가 이제 당사로 등록을 하고 요 옆방이 이제 조직총괄본부고 떨리셨겠지만 저쪽이 직능총괄본부인데 조직총괄본부장이 귀한 분들이 와 계시니까 인사하고 신고하고 가라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됐고 어느 선거 하나치고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없습니다만은 특히 이번 대선은 향후 오랫동안의 우리나라 정치 지형을 결정할 그런 선거라고 합니다. 단순히 5년간의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가는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야당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 5년간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해온 짓을 보면 저는 감히 짓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서 이룩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권분립의 기반인 사법부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울산시장 선거에서 자기 친구를 당선시키려고 온갖 청와대를 동원해서 불법을 자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이룩해낸 원전 기술을 완전히 사양하고 내버리면서 태양광을 보면 허가도 없는데 맡기고 돈 낭비하고 이런 짓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당이 집권하고 안 하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진짜 우리가 피땀 흘려 이룩해온 대한민국이 완전히 쇠퇴의 길로 가느냐 사회주의 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그나마 우리 자손들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는 이런 큰 싸움이라고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우리가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던 시절에 우리 애국 열사들이 독립운동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그런 기분으로 이 자칫하면 나라를 잃겠다, 나라가 없어지겠다 이런 각오로 운동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 동맹도 거의 지금 해체하고 그 다음에 안보는 지금 무방비 상태로 북한이 공격하면 우리가 목숨을 구걸해야 될 정도로 이러면서 종전선언에 매달리고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권교체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가 제대로 이것을 국민에게 코로나 때문에 알리지도 못하고 있고 또 저쪽은 정권을 안 내놓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사람들이다. 코로나를 이용하고 예산을 추경이나 이런 걸 퍼주고 해서라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조금 앞선다고 절대 안심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각오입니다. 특히 또 여기 오신 어르신들은 거의 이 기독교계 지도자들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이나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에게 우리 시국 사정이나 이런 거를 소상히 말씀하시고 협조를 구해서 내년 3월 9일에는 그나마 뒷걸음질 치던 대한민국이 방향을 바로 잡아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총괄본부하고 직능총괄본부와 기독교본부에서 많이 지원을 하시겠습니다만은 혹시 저들 조직 쪽에서도 여러분의 심부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진짜 이 나라를 구한다는 그런 독립운동하는 마음 자세로 선거 적극 도와주시고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조영 본부장님께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저희 직능총괄본부를 이끌고 계시는 김상훈 직능총괄본부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기독인 지원본부의 출범식 준비를 해서
애쓰신 우리 이정화 본부장님, 또 임명범 목사님, 또 여러 기독인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저쪽 사람들이 쓰는 4가지 술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돈 푸는 겁니다. 선거 직전에 막대한 예산을 풀어서 전국 방방곡곡에 돈이 돌아다니도록 만드는 그 저는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본예산 607조 통과시켰는데 내년 또 1, 2월에 추경하자고 합니다. 그거 전부 우리 자식 세대들 빚입니다. 20년 상환이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면 20년 뒤에 상환하는 것 때문에 피부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결국 20년 뒤에 돈 갚아야 될 세대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자식들입니다. 두 번째는 야당 후보에 대한 끊임없는 의혹 제기. 거기에는 최근에 우리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는 공영방송들도 가세해서 끊임없이 후보 또는 후보 주변의 의혹 제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저는 감히 여론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실제 선거의 개표 득표율과 또 그 직전에 여론조사 업체가 발표했던 후보 지지율을 보면 창원 보궐선거 같은 경우 무려 18%가 차이가 났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것도 상당한 차이로 거기는 박빙선거로 했지만 오세훈 후보가 상당한 차이가 이겼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업체의 조사 결과를 믿기가 참 어렵더라라는 이야기. 근데 저는 좀 정권 편향적인 여론조사 업체의 여론조사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빅이벤트. 2018년도 지방선거 하루 전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 총선에 어떤 일이 있었죠? 총선이 있는 그날 싱가포르에서 남북이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뭐를 빅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저쪽 사람들이. 교황의 한국 방문. 금년 7월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박지원 국정원장이 서울에 와 있는 바티칸시티의 대사를 만나서 교황 한국 방문을 요청합니다.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게 실패로 돌아가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남북 무슨 정상회담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빅이벤트냐? 텔레비만 틀면 그 빅이벤트가 계속 보도가 되고 또 마치 여론조사가 그런 빅이벤트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는 듯한 그런 유권자들의 동조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이번 대선에 또 야권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 줄줄이 있죠. 지난주 금요일날 대학 교수를 하고 계시는 제 친구분이 식사 초대를 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후보 부인 이야기를 해요. 이래서 되겠냐 저래서 되겠냐, 이게 조국과 다를 게 뭐가 있냐. 그런데 제가 친구 이번에 정권 바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정권 당연히 바꿔야지. 그러면 그 이야기는 좀 접어두고 이제 정권을 바꿀 수 있는 후보에 대한 신뢰감을 좀 보여달라. 최근에 우리 당내 선대위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회자 많이 되고 있죠. 언론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국민의힘의 갈등과 분열을 가장 좋아하고 그거를 집중 보도하는 게 요즘 언론의 행태입니다. 시중에 나가면 야 국민의힘 그래서 되겠느냐? 안 되죠.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분한테 이번에 정권 바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묻습니다. 당연히 바꿔야지. 그러면 그것도 좀 너그럽게 봐주세요. 우리 보수파는 스펙트럼이 이렇게 넓은데도 서로가 서로를 타박을 하고 질책을 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보수 우파는 늘 분열 직전이에요. 이번 대선 그렇게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기독인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힘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대한민국 반드시 살리고
우리 자식 세대들에게 온전한 대한민국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여러분께 늘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또 한 분의 또 귀빈을 모셨습니다. 저희 그 기독인 지원본부에 큰 힘을 실어주실 분이십니다.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의 종교특보단장님 이채익 단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전국 각지에서 귀한 우리 목사님들께서 정말 이른 새벽부터 이렇게 상병해 주셔서 저희 당에 큰 힘을 보태 주시는 데 대해서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당의 기독인 회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해야 할 일은 귀한 목사님 잘 섬기고 또 귀한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열심히 우리 당을 지원할 수 있느냐 지원하는 섬기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존경하는 임영문 전국 기독 총연합회 대표회장님과 김철민 성시와 전국 상임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귀한 목사님들 오시는데 제가 일일이 금연하지 않도록 그덕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실무적으로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존경하는 이정화 우리 직능 총괄본부의 기독인 지원본부장님께도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오늘 특히 여기에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정건 박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오시는데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조영 조직 총괄본부장님 또 김상훈 직능 총괄본부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번 이 선거는 구국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임해야 된다. 나라를 정말로 구한다는 각오로 우리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또 선거는 단합과 화합, 우리 교회의 일치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 선거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선이 6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일당백의 각오로 하면은 기필코 이번 대선은 우리가 필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시고 제가 의견을 잘 들어서 당 지도부에도 전달하고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거듭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채익 단장님. 예. 자, 이어서 이정화 중앙선대위 직능총괄본부 기독인 지원본부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정화 목사입니다. 특별히 바쁘신 중에도 우리 또 조영 조직총괄본부장님, 우리 김상훈 또 직능총괄본부장님, 우리 이채익 종교특별단장님 이렇게 와주시고 또 제가 이 약한 사람, 이 무능한 사람이 왜 이 사명을 맡게 되었는가. 처음에는 저 역시 좀 위축되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기청년 우리 임영문 회장님과 또 우리 정등 우리 또 부산 부기총 상임회장님 이렇게 두 분과 또 다른 영상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들을 뵈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걸 제가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어깨를 펴고 그리고 전국에서 도움의 손길이 많이 있었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그것을 제가 확실히 느끼고 또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오늘 시간 정말로 저는 교육 목사만 줄곧 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의
그 바쁜 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멀리 제주에서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이렇게 나라를 위한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인을 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전국에서 지금 정말로 불의와 거짓과 해칠한 무덤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근각지에서 우리 김희영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제가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구나, 이 땅을 진노 중에서라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를 제가 또 한 번 오늘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인간적인 어떤 의와 또 불의를 향한 어떤 분노가 많이 자리 잡아 있었는데 우리 여기 회장님 비롯해서 또 성시아 우리 상임 회장님 또 우리 존경하는 기도하시는 연 목사님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제일 먼저고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계기를 우리 전기 청년에서 느끼게 되었고 이름만 있고 너희가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하나님의 책망이 자꾸 들리는 것 같아서 제가 비록 무명이지만 교계를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진실하게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이 나라의 그 이급한 상황을 대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수고하시는 우리 지도부 목사님들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 비전이 있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말 먼 길 오신 우리 목사님들과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에 정말로 최선을 다하겠노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도 잘하신다. 예, 아유, 이정아 본부장님 너무 말씀 좋았습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아 본부장님. 예, 다음은 전국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이신 이명문 목사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이게 모이는 것이 정말 없을 겁니다. 교단연합은 있지만 우리 전국에 여기 오신 분들은 1인 몇 명 될까요? 각 지역을 다 대표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성탄 바쁘고요. 목사가 연말되면 소부영신 예배, 성탄 예배, 주일 예배 정말 정신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참 모임이 정말 어려운 것이고 목사님들 스케줄이 상당히 바쁘고 최대한 한 달 전에 스케줄을 조정해야만 참석할 수 있는데 오늘 46명 참석하기로 했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눈을 확인해 보니까 저하고 통한 분은 다 여기 왔는데 그만큼 나라가 위도하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성경을 바로 알면 외국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가 되면 전국 연합이 되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수광성 목사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교단 연합을 하시니까 이쪽 저쪽 평가하지 말고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이정아 목사님, 수광성 목사님도 만나셔서 교단 좀 도와달라 하세요. 호남 다 하고 있으니까 그래 좀 하시고 또 교단에 또 우리 회장들 좀 불러서 이런 시간을 좀 가지셔서 교회가 하나 되면 세상이 뒤집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자세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서로 논의하면서 답답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저 생각은 하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윤석열 대표께서 지금 우리 야권에 떨어진 분들 황교안 대표라든지 그 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 그 다음에 안상수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이시고 홍준표 의원까지 해서 윤석열 씨가 손을 내밀고 우리 나라 살리겠습니다. 다른 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우리 나라 살리겠습니다. 다음 세대 행복하게 하겠습니다라만 하면 국민들이 엄청나게 호응을 받을 겁니다. 상대방 공격하지 말고요. 그냥 우리 것만 하면 되거든요.
하여튼 교회에 위임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 네트워크를 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국민들 앞에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 너무 감사하고요. 차차 우리가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화 의원을 만났는데요. 이정화 목사님 만났는데 우리 정 원사님하고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진짜 어떻게 당신이 교계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 전혀 이름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정말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정말 쓰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하나님 함께 할 줄 저희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장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인사 말씀 여기까지 듣고 그래도 멀리서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저희 그 김성훈 본부장님하고 관련해서 말씀 잠깐 나누시고 입으로 또 그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간단하게 뭐 저희 당이나 선대위나 여러 가지 일 관련해서 말씀 주실 분 있으면 편안하게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민문 목사님께서 윤 후보가 대선 경선에 나갔던 각 경쟁자들을 좀 다 캠프 안 또는 본인께서 먼저 손을 내밀고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정말 그 우리 선대를 봐서는 꼭 필요한 그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윤 후보하고 한번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윤 후보는 천성적으로 그 사람들을 내치거나 좀 계속 경쟁 관계에 두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굉장히 본인의 소신과 원칙도 있지만 가능하면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후보한테는 뭐 계속 지금 전화를 드리고 하는데 콜백이 없는 상태이고 걱정했던 홍준표 전 대표는 지금 당장 선대위에 가담하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본인이 필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조금 이렇게 톤 다운해서 본인도 좀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저희들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임명 목사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윤 후보께 제가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가시는 거예요? 지금 가시니까 지금 먼저 예, 간단하게 말씀 주실 분 손들어 주십시오. 제가 일하면 안 될까고요. 지금 마이크 받았어요. 얼마나 바쁩니까? 그게 순서대로. 잠깐만 저 잠깐 주시죠. 예, 저희 차례차례 진행하겠습니다. 예. 바쁘신데 오늘 잠시 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계신 데서 우리 기독교계의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무엇을 제기하고 문제시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잠시 남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간에 주 요셉 목사님 나오셔서 동성애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은 2분에서 3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요셉 목사입니다. 저는 시민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시민단체 여러 개를 또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 잘 알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가치를 갖고 있고 또 창조 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결혼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헌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 문재인 정부는 이런 모든 한국교회가 추구하고 또 당연히 여기는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파괴하려고 여러 가지 악법을 만드는데 그 중에 가장 최고의 악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 평등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동성애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차별금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금지 행위가 나와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일반 국민들을 역차별하는 독재 체제, 전체주의로 가는 무서운 재갈을 물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 새시대준비위원회 그리고 선거대책위원회 보니까 면면들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계속 한국교회를 공격해왔던 분들이 김한길 위원장이나 도위원장 이번에 신재 씨나 그리고 금태섭 의원이나 이분들은 우리 기독교를 조롱하고 동성애 특히 서울광장에 피어 축제할 때도 노골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기독교 반대하는 우리들을 조롱하며 자기가 마치 대단히
인권주의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인권은 세계인권 선언 정신에 보면 보편인권을 말하고 있고 누구에게나 역차별할 수도 없고 세계인권 선언 정신을 갖고 누구를 또 법으로 제재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배한 잘못된 편향된 젠더 이론에 의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새롭게 우리 국민의힘 우리가 지지하는 입장에서 지금 저희들이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당연히 우리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 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지금 이번에 잠시 후에 다른 분이 말씀하시겠지만 신재희 씨뿐이 아니라 김한길 그리고 금태섭 의원 같은 분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과 차별화가 뭐가 되어 있느냐.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정권 교체를 할 명분이 뭐있냐. 특히 신재 같은 경우 2030 젊은 남성들이 다 오는데 다 쫓아버리는 한꺼번에 표를 얻기도 모자라는데 표를 다 잃어버리는 이런 잘못된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데 인사가 망사가 되지 않고 인사가 대권을 잡는 가장 중요한 지렛대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정책적인 브레인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느냐? 저는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조건부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들이 국민을 설득하고 교계를 설득하고 대중을 일반 국민도 반대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반 국민들을 우리가 국민의힘으로 끌어오는 데 있어서 굉장한 걸림돌이 되고 이럴 경우에는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힘을 실어주려고 해도 우리들의 권위마저 떨어지면 우리는 괜히 국민의힘 때문에 욕을 먹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그 걸림돌이 되는 분들은 반드시 조치를 취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분만 더 말씀 듣고 이제 아니면 먼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희천 목사님 나오셔서 주민자치법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나오십시오. 예,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선거에서는 프레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당이 어떤 프레임을 하면 좋을까 하니까 체제전쟁. 대한민국은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냐 무너지느냐 하는 중대한 어떤 체제전쟁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국민들한테 인식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매우 좋은 호재가 나타났다. 뭐냐? 지금 3,490만 개의 읍면동이 지금 좌파에 의해서 장악당해서 하부 구조가 사회주의 체제로 무너져가는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당에서는 지금 위에 있는 체제 위기 같은 거, 삼권 분립이 뭐니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하부 구조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대한민국이 국민들에게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게 매우 중요한 도구이고 중요한데 이 부분을 지금 선거에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 하면 제가 강의를 해보면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라든가 국회의원조차도 야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 하고 느낄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게 본질이 뭐냐 하면은 3,490만 개의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주민이라 하면 그 동네에 살고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주민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 동네에 살지도 않고 주민등록도 안 되어 있는 외부 인사가 마음만 먹으면 이 동네에 와서 주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오냐? 그러니까 진짜 주민은 제대로 활동할 수 없고 통제받고 가짜 주민들이 대거 들어와서 주민으로 행세하면서 마을을 지배하는 공화국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주민 누가 있냐? 첫째, 조선족입니다. 두 번째, 외국인이 들어옵니다. 세 번째는 기관과 사업체의 모든 근무하는 사람이 다 들어오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좌파단체들 근무하는 사람들 다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민노총 조직원들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읍면동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있는 교직원과 학생이 통째로 주민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럼 당연히 정교조가 들어오겠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첫째요. 진짜 살고 있는 진짜 주민들은 지금 낮에 뭐 하고 있냐? 직장하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주민들은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모래알입니다. 그런데 가짜 주민들은 그 동네에 직장이 있다는 이유로 떼거지로 들어서 단체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주민총회에 나타나고 주민자치에 이제 거기에 분과 활동을 하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하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는 뻔할 번째 아닙니까? 그러다가 지금 교육 공동체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심각한 행정적, 그 다음 교육적, 이런 사회단체적인 모든 문제가 하부가 완전히 그들의 손아귀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선거운동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상훈 본부장님의 마무리 말씀 듣고 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상훈 본부장님. 예. 죄송합니다. 두 목사님 주신 말씀 잘 들었고요. 또 우리가 늘 경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저는 가톨릭 신도입니다라는 국회 가톨릭 신도의 수석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가장 요즘 할 이슈가 이제 동성애 문제와 낙태 금지 문제입니다. 영수증 서울대교구 추기경이 와서 직접 인부는 꼭 국회에서 경계해야 되고 관련 방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충분히 주시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를 각별하게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보건복지 간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에이즈와 관련된 부분은 다들 지금 비공개로 또 음지에서 또 신상 공개 다 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 보건 의료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낙태 금지가 아니고 본인의 어떤 신체상의 질병이라든지 또 범죄 행위와 불가피하게 임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좀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또 동성애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좀 같이 다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념해서 또 당 지도부에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기본법은 저희들도 굉장히 위험한 법이라는 것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는 의원총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대선도 중요하지만 그 3개월 뒤에 있는 지방선거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 우리가 지금 대선에 몰입돼가지고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자칫 놓치고 있는데 대선 잘 치르면 지방선거도 잘 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선거 그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한 명 바뀌면 거기에 관변단체장, 사회단체장들이 다 바뀝니다. 바르게 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 등등등 그 자치단체장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면 그 사람들이 낮에 돌아다니면서 계속 저쪽에 우호적인 그런 걸 타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대선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선거다. 그렇게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인 여러분들 같이 힘을 모아주셨는데 대한민국의 중요한 선거 같이 또 우리 대한민국 장래와 자식 세대들을 위해서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답변을 좀 더 상세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뒤에 일정이 같이 오버랩돼 있어가지고 이 정도 하고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고 연말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감사합니다. 예. 자, 이어서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분은 아까 김철민 목사님 진행으로 바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예. 네, 지금 우리 의원님들 일정 때문에 오늘도 좀 급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국민의회를 했으니까 건의 드린 것은 꼭 참조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채 의원님 계신 건가요? 계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강원식 목사님, 평택 기독교연합 회장이신데 잠시 기도하시고 간담회를 이채 의원님 계시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70년 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강화, 기독교 입국을 위해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70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그러하나 이제 70년 동안 쌓아 올렸던 이 일들이 수년 동안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이때 이 나라의 이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는 귀한 이 시점에서 전국 각지 17개 광역시도 226개 우리 시군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대화하며 또 이 일을 경청해 주는 우리 모든 담당 관련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해 주시고 이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탁상 공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이민족 정치의 변화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뭐 인사는 늦었지만 정기 총련을 섬긴 김천일입니다. 여러 목사님들 이렇게 불원천리 막론하고 이렇게 모시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무슨 명예를 취하고 권력을 탐하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 그대로 이 자리는 색깔로 표현하면 단심이다. 붉은 마음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붉은 마음 하나로 우리가 이 새벽부터 이렇게 어떤 분은 어저께 밤에 이렇게 오셔서 새벽같이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 단심 하나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그런 복된 나라가 되도록 성경적 세계관과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 돼서 나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한 분을 소개해드리죠.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정기 총련이 뭘 하는 곳인지 임종문 목사님 이사장이신데 정말 이 만남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임종문 이사장님을 잠시 모시고 우리가 함께 이러한 일을 도모하고 또 개진해 나가는 그런 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저는 평범한 목사입니다. 부산에 전포동은 상당히 전국에서 납포된 동네더라고요. 가보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포기한 동네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8년 전부터 저한테 이런 부담을 주셨습니다. 부담. 왜 그런 부담이 있냐면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전포 종합복지관이 들어오는데 바로 앞입니다. 바로 앞에. 불교는 체계적으로 불국토라는 법인을 가지고 부산의 모든 청소년 수양관이나 이런 걸 다 점령하는데 교회는 법인이 없습니다. 법인이 없으면 국가 뜻을 위탁할 수 없고 교회 멀리 있으면 제가 관심을 안 가지고 교회 바로 맞은편에 복지관이 들어오는 걸 가지고 제가 열심히 예를 썼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된 분들이 나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면 복지관 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열심히 도왔는데 나중에 부구청장은 점수를 매기는데 우리를 제일 많이 주고 꼴찌하고 제일 많은 점수를 빼버리고 중간 점수라는데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 지역의 책임자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 주시면서 지역이 연합해야겠구나 하고 우리 부산을 개혁을 하면서 부산을 우리 16개 부근연합회를 똘똘 뭉쳐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충남 기독교연합회, 강원도 기독교연합회, 시군이 18개입니다. 얼마나 진짜 경남 기독교연합회, 지금 거의 연합회가 유명무실이었는데 지금 이런 정부가 들어오면서 교계가 지역이 연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연합하고 있습니다. 17개 광역시 이게 연합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지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입안을 하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이거 몰랐습니다.
악법 제정을 하는데 전부 다 성경에 대한 반한 불의한 법입니다. 창조 주제를 무너뜨리고 가정 질서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고 절대적 가치를 주장하지 않고 절대적 인권을 주장하지 않고 상대적인 것들을 속여서 국민의 우롱당하고 있는데, 우리 이정 교수님이라든지 오늘 박 교수님도 제가 모셨습니다. 우리 성결교 신학대학교 지난번에 이명박 씨 할 때 입안하고 또 이게 선거할 때의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하신 박명수 교수님도 와 계시는데, 우리가 좀 기독교가 좀 도와서 우리 국힘당을 좀 도와가지고 너무나 이 의원님 너무나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책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애들이 하는 말을 못 듣는 것 같습니다. 젊은 아이들 이야기 좀 듣고 도대체 이 국힘당 후보께서 어떤 것을 지금 제시해야 되고 정책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전혀 기억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뭐 어떤 정책이 없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엄청난 그 인력이 있고 자원들이 있는데, 우리 이 목사님 이거 활용하셔서 얼마든지 돈 받지 않고 자원봉사로 밀어드릴 테니까 개발을 좀 해서 국민들을 깨우치고 정말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그래 안 하면 지금 집니다.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이재명 씨는 혼자 하지 않습니까? 국힘당은 5명이 움직이는데도 지금 여론조사는 5대5라고 연 목사님 이야기가 그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기 누구 여러분 아시죠? 이 누구 여권의 대장 있지 않습니까? 그분 나타나가지고 움직이면 이거 상당히 조직적으로 돈 가지고 상당히 움직일 건데, 지금 벽돌 지성이 30%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심각하다는 저희들이 생각해요. 목사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국힘당에서 정말 이 행정을 하고 정책을 위반하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런 면에서 아이디어를 좀 얻어서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곳곳에 좀 넣어가지고 이런 어떤 악법이 제재되도록 좀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 시의원 선거, 구청장 선거 매우 중요하고요. 구의원 선거까지도 상당히 너무너무 중요한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 안 바꾸면 우리 아이들 교육 다 무너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전국 교단연합보다도, 교단은 지식그룹이지 밑에 하부 조직이 없습니다. 교회는 개체이기 때문에 총회를 해도 장로님 아시겠지만 이게 하나도 연결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8년 전부터 꾸준히 하나님 마음 부담 주셔서 이렇게 지금 이제는 전국에서 저를 조금 알아주시는 거. 순전하게 욕심 부리지 않고 자리 탐하지 않고, 우리 조직이 다 그렇습니다. 아마 명단을 받았겠지만 이 조직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상에 전국 17개 광역시 226개 조직은 처음입니다. 기독교 역사 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렇게 조직을 하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직을 잘 활용하고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타격받는 게 신지예요. 지금 신지혜 씨 말이죠. 들어온 것, 이거 지금 젊은이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요. 우리 딸도 아빠, 누구를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도대체 국힘당의 정체성은 도대체 뭐냐? 보수의 가치가 뭐냐? 이렇게 젊은이들 이야기하고 애들 카톡, 우리 젊은 팀, SN팀 10,000명 움직이는 팀이 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이 조사를 하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여론을 알고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고요. 이 의원님들과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너무 자리싸움하는 것 같습니다. 줄 서가지고 전부 다 통제를 해버리고 라인이 전부 다 막혀버리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누구 편 따질 거 없이 힘을 다해서 한 마음을 다해가지고 나라를 바꿔야 대한민국 미래가 있는데 이거 못 바꾸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참 다급하다는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여러분들 좀 도와주시고 오늘 좀 이 의원님 계셔서 좀 충분히 의견 들으시고 또 얼마든지 우리 이 교수님 같은 경우도 자원봉사 할 수 있을 거고 우리 교수님들 전부 다 와서 자원봉사 다 붙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알바생들 돈 쓰지 마시고요. 저기 선거에 쓰시고 해서 이런 어떤 자원들을 활용해서 발언하면 3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누구를 찍을 것인가. 지금 상당히 지금 위반되고 있고 신지 하나 때문에 지금 뭐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항의를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들? 네, 맞습니다. 교회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정권을 바꾸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오늘 대화를 자유롭게 좀 하겠습니다. 좀 들어보시고 좀 잘 정리하셔서 반영이 되고 우리가 이번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방금도 말씀하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성정치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교육감 문제는 진짜 중요한 문제고 사학법에 대한 문제도 정말 중시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카이스트 교회의 장갑덕 목사님 나오셔서 사학법에 대한 이런 문제를 진짜 사악한 법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이 자리를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40년은 사학을 실제로 설립하고 운영했고 또 지금 제가 이제 한국 대학 우리 카이스트에 제가 있으면서 이 사학 내에 이제 진화론 같은 이런 부분은 결국은 전체주의로 가는 유물 공산주의로 가는 하나의 중요한 텃밭을 형성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과 창조론도 하나의 학술적 이론인데 그것을 완전히 이제 학설로 완전 진리로 믿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저는 이제 이 사학법을 다루면서 동시에 오늘 계시는 우리 장로님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선거를 앞두고 너무나 안일한 가운데 이 보수인 이제 경영자들은 자기 사원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지옥을 생각하면 바꿀 수 있다고. 지옥을 상정해라. 그 말은 최악을 상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권은 사실은 자기들이 정권을 놓치면 어떤 상황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최악을 상정하셔야 된다. 최악을. 그래야 국민을 살리고 북한 2,500만 동포를 살릴 수 있고 세계의 전체주의 독재 공산주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최악을 상정하셔야 된다. 그 지옥을 상정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들이 어떤 술수를 쓰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중국 공산주의와 그들에 의해서 형성된 코로나 바이러스, 제가 이제 카이스트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구체적인 얘기를 다 드릴 수 없는, 다음에 필요하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빅데이터를 주무르고 있고 여론조사를 형성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까지 다음에 기회를 말씀드리고, 사학법에 대해서는 오늘 지금 양심과 신앙의 자유, 언론과 출판의 자유 및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볼 때 헌법에 의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양심, 신앙은 예배의 자유고 언론과 출판은 교육의 자유가 확장되어 가요.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금 정교조뿐만 아니라 지금 박용진 의원이 발의했던 사학법의 기준은 지금 전체주의로 지금 행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국민의 교육적 자유를 확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정교조나 국가가 학생 다음 세대를 조작해나가는, 그래서 이제 교사나 학교 선택의 문제 또는 학교의 자율적 학부모들의 교육적 자유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국가가 주도하는 전체주의로 가려고 하는 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전국의 대학의 약 85.4%에 해당하는 것이 대학의 사학들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동시에 미션 학교나 대안학교나 심지어 홈스쿨까지 포함할 때 이것이 교육의 자치가 확장되는, 자유가 확장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점점 국가가 주도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국민의힘당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반대로 가셔야 돼요. 근데 오히려 더 같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권을 바꾸려고 하는, 정치를 바꾸려고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아까 토끼 잡으려고 하다가 집토끼를 놓치지 않으시도록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고 최악을 상정하시고 지옥을 상정하시면 심각하게 각성하셔서 여론을 잘 수렴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재권을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강원식 목사입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기호 8번으로 완전 페미니스트를 지지하고 정책으로 내세웠던 신재를 이번에 국민의힘당에서 영입했다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몇 표를 얻고자 1200만 표의 숫자를 잃어버리겠습니까? 아니면 몇 표를 얻는데 주력하시겠습니까? 좀 염두에 두시고, 완전 페미니즘이 정책이었습니다. 그의 정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서울시장 8번 기호로 녹색당으로 나왔던 이 신재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몇 표를 얻고자 그를 영입할 것인가? 우리 기독교 1200만 표를 잃고 그를 지지할 것인가? 염두에 두시고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학법, 제가 짧게 했으니까요. 사학법에 저는 우리 지역에 사립학교 이사를 오래도록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 임용을 할 때에 경기도, 제가 지역을 이어서 죄송합니다. 교육감이 이번에 올려달라고 하는 기간제 교사들을 임용해서 올렸더니 다시 이걸 내려보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 도에서 교육청에서 임명하는 교사들을 써야 돼요. 누가 오겠습니까? 우리 사학법으로 세운 학교는 사학 2년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세운 학교는 기독교 신앙과 정신을 바탕으로 세운 학교인데,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서 전교조에서 또 자기들이 임명하고 지원하는 사람을 받으라면 여기는 도주를 전교조를 결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산되어지고 이것이 우리 학교 현재 당면할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 감사가 나오고, 이러니까 학교가 힘을 못 써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수 교수님. 박명수 교수님. 네. 잠시 나오셔서 우리 국힘당에 대해서 우리 선교신대 역사신 일반인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드릴 겁니다. 예, 교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한 명예교수 박명수입니다. 저는 2012년 이전부터 한국 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두 차례 선거 때 우리 기독교 정책을 제시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왜 그런 일을 했냐면요. 김대중 정부 때부터 불교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잘 정리해가지고 김대중 정부 때부터 그걸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불교 정책 7대 공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불교에 약속을 해줬고 그것이 그대로 실천이 됐어요. 그런데 그 뒤에 우리 기독교는 그때부터 아무런 그런 선거에 대한 대책이 없이 그냥 개교적인 차원에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말았다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국 기독교가 원하는 것을 10가지 항목을 조목조목 정해가지고 양당에 제시를 했고 그 양당으로부터 받은 결과를 국민일보에 공표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지금 선거를 하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각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답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이제 전국에 있는 유권자들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걸 알아서 판단하라고 어떤 쪽이 기독교적인 가치에 충실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국힘당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국힘당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야 우리가 국힘당을 지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그저 우리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기독교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동시에 아까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 나라의 방향에 대해서 국힘당이 보다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한국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자체만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대한민국이 바로 나가느냐 나가지 못하는 여기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바로 나가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종교의 자유 이 세 가지 기본 가치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힘당에 한 가지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한국 기독교가 지금 불교 지금 제5공화국 때부터 헌법이 바꿔졌습니다. 뭐라고 바꿔졌냐면은 대한민국 헌법은 전통문화와 민족문화를 보호하고 육성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근대문화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문화와 민족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전통 종교 그 다음에 무속 같은 민족 종교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오늘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근대문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대한민국 가운데 대한은 한민족을 얘기하지만 민국은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을 얘기하는 것이 이것은 근대문화의 산물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이 근대문화의 중요성을 좀 국힘당이 이해를 하고 각 지역의 특별히 경기청이니까 제가 각 지역에 있는 지역 박물관을 가보면은요. 부산도 그렇고 목포도 그렇고 군산도 그렇고 기독교가 그 근대문화를 들어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빠져 있다고요. 이런 점에서 전국 기독교 청년합회가 각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그 지역의 근대문화가 들어오는데 우리 기독교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국힘당에 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지금 좌익들은 좌익 운동을 한 사람들이 끝까지 보호하고 그것을 기리고 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 이승만 박사와 더불어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한 독립독선 국민회의 6.25 때 제일 많이 진당한 사람들이 바로 독립독선 국민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동청년단들이 6.25 때 좌익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 것들을 발굴해가지고 누가 우리 편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냥 다른 바깥에 있는 토끼 잡는 데만 관심 갖고 정말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것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충성도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말로 일제시대 때 일본과 싸운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서 수많이 노력한 사람들에 대해서 역사를 다시 발굴해서 그분들의 업적을 기리고 그분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면 한 가지 예를 든다면요. 사실 6.25 때 국민 당위대라고 하는 것을 국가를 위해서 이북이 말하자면 중공군들이 내려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국민 당위대를 모집했는데 수많이 죽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 10만이 죽었다면 10만의 유족들이 그 지지하게 될 겁니다. 그 보상 대책을 만들면은. 그래서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의 업적을 1차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리고 그다음 그것을 기념하는 이런 일들을 대대적으로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기초가 더 뿌리가 분명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2시간 강의할 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 1, 2분 정도 간략하게 간단하게 우리 이채희 의원께서 지금 열심히 듣고 경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꼭 국힘당에게 우리 기독교계가 요구하고 싶은 거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아까 손 드셨죠? 잠시만.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고영석 목사님. 그 다음에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고. 말하신 분이 앞자리에 오시죠. 준비하시죠. 저는 예장통합 동성애 대책및 양성평등위원회 전문위원이고 노예에서 5년 동안 반동생 전도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 위원들 계시고 여기 지원본부장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윤석열 후보 대통령 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대통령 되면 2년 후에 내임들 걸려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꼴 납니다. 제가 그 핵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하게 되면 내각이 그걸 실행합니다. 그 다음 누가 퍼날려야 되죠? 언론이 퍼날려야 되는데 있습니까? 없어요. 그 다음에 언론이 퍼날리면 그 다음에 지원 세력, 시민단체와 모든 조직이 그걸 퍼날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국민들이 설득이 뛰어가야 합니다. 미안하지만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꼴 그대로 납니다. 저는 국민의힘에게 부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정책 전체를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끝까지 퍼나갈 수 있는 조직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대한민국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맞아요. 국민의힘 시군구 의원들하고 정부하는 그야말로 권력의 화신들만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리면 나중에 다른 세력이 또 갑니다. 하나만 이야기할까요? 지금 분쟁이 뭡니까? 친윤계고 친이익과 권력 다툼합니다. 언제부터? 김영삼, 박철원 싸우고, 이해창, 이인재 싸우고, 그런 모든 과정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를 잡아야만 전체적으로 여론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병용 목사님이 18년부터 시작했다 17개 광역시, 226개 시군구, 그 다음에 6만 개 교회, 이걸 안 잡으면 정책을 실현해주고 여론을 형성할 기관 조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가셨으면 하고, 우리에게 칼질하는 그런 정책하는 인물들 핵심부에 얹혀놓지 마십시오. 무슨지 아시겠죠? 그러면 저희들이 목숨 걸고 그걸 싸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시간은 2분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2시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꼭 우리 목사님들인데 국민의 심당이나 여러분 파주를 한번 다녀가세요. 우리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까지 행동으로 실천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실천을 했는군이, 저는 전라도 토백인데 파주에 왔어요. 파주에서 애국운동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40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목사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임은 시민단체, 불신자, 천주교, 불교 다들 뭉쳐가지고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인데, 오직 하나 되니까 못할 것이 없어요. 문재인 기념 고속도로 5,843원 3번 공청회를 무산시켜가지고 아마 못할 겁니다. 하나 되니까 못할 것이 없어요. 두 번째,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돌아가셨는데 매장지가 없어요. 인민군 간첩들 묘지는 최근에도 8구를 묘비를 세워가지고 잘 만들었어요. 광주 5.18 성역하겠지. 그래서 우리 파주 시민들이 이것만은 안 된다, 우리가 목숨 걸고 막아야 된다. 그래서 10만 명 서명을 받아가지고 185억 공사를 다 막았습니다. 그 다음에 파주 1번지 부정선거가 파주에서 있었습니다. 임진강 넘어서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인구가 144명 사는데 개표 결과 70표가 더 나왔어.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의 심당에서 앞장서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런 것은요 다 김정은이 지시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걸 왜 말을 못하냐고요 이게. 그리고 목사라고 하면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맞아요. 천주교는 교황이 머리고 북한은 김정은이가 머리라고. 지금 대한민국의 머리는 문재인이잖아요. 어떻게 우리 6.25 때도 우리 선배들은요 예배드리다가 순교당했어요. 우리 모교에서. 코로나를 몇 명 드려라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큰 교회, 대형 교회들 보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파주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는 국민혁명당입니다. 혁명당인데 경기도도 파주같이 만들어 해가지고 45개 지역구 시군구를 조직했습니다. 제가 조직했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와서 여러분 한번 보셔요. 말은 안 됩니다. 실천이에요. 실천. 여러분 와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파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합니다. 예, 이
김의원님, 울산에서 왔습니다. 지화선 목사입니다. 아까 좀 사람들이 있을 때만 드렸어야 되는데, 저는 이거 이제 안 올려도 되는데 자꾸 올리라고 그래서 올릴까? 올려요? 이 정권에 굴복하란 말이에요. 왜 정권에 네, 맞습니다. 사회자가 왕이다. 시킨 대로. 지금 이제 요게 문제거든요. 제가 요 얘기하려고 나왔거든요. 얼마 전에 17세 준호가 75일 만에 백신 맞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에 통계가 1,340명이 백신 관련해 죽었다고 지금 다들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질병청장 조은이 만났습니다. 난리를 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여러분, 저 백신 안 맞았거든요. 아니, 잠깐 얘기해야 됩니다. 그 영상 보셨으면 그 죽은 자들, 왕자들이 질병청에 가서 난리를 치겠는데 지금 어느 게 팩트인지 사실은 이걸 제일 앞장서서 말해야 될 사람들이 제일 야당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좀, 의원님, 이 문제를 좀, 백신 패스 문제를 좀 꼭 좀 다뤄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서해로 부정선거 아까 얘기했는데, 황교안 지금 전 제 대표께서 이 일로 지금 전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국힘에서 TF조차 안 풀리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나중에 대선 때, 3구 대선 때, 만약에 3구 대선 때 이게 사실은 15% 이상 차이 나야 이긴다고 하는데 7, 8% 차이 가지고 대선 치러버리면 얘들이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 조작을 해가지고 이재명이 됐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지금 리스크가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액면은 액면거리 치고 나가야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념 강정기라는 말을 썼어요. 지금은 이념 강정기입니다. 대한민국 이념으로 다 지금 실제 구축돼 있어요. 살아남을 수 있는 거 대한민국 헌법 살아남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이걸 등에 업고 지금 국힘당에서 이걸 싸우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지지 열렬 다 지금 뒤로 숨어 있고 그냥 저 중도표나 얻어보려고 지금 자꾸 이러는데 국힘당 정체성 똑바로 좀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헌법 가치 그리고 저는 그 박정희 대통령의 국민교육 권장 이거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상 끝. 시간이 더 많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채 의원님 그 스케줄도 있고 해서 지금 이 시간에는 직능총괄본부 종교 담당 상황 부실장이신 김규호 실장께서 인사 겸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열띤 토론과 또 많은 의견들 경청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 메모를 했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이 선대위에 반드시 정책적으로 반영되고 실무자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장합동 목사입니다. 어제 제가 종교 담당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대위 직능총괄의 부상황실장으로서 종교 담당을 맡아서 이제 제가 섬기게 되었습니다. 인사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잘 담아서 저희가 일을 추진하였습니다. 한번 좀 알려드릴 사항은 선대위 안에 여러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통과 질서를 밟지 않고 중구난방을 하게 될 때 그 혼란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설명드리면서 저희 그 총괄본부에 그 두 분의 본부장님 계십니다. 아까 인사드렸던 김상훈 본부장님하고 이미자 본부장님 두 분께서 공동으로 본부장을 맡으시고 그 밑에 세 분의 부본장이 계시는 송석준 의원님, 강기윤 의원님, 김명현 전 의원님에서 세 분의 전현직 의원님들이 부본장을 맡아서 파트별로 맡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종교가 속한 부분이 김명현 부본부장님, 보육, 노동, 환경, 여성, 청년, 종교, 지역본부, 시민단체 이렇게 총괄을 하고 계시고요. 그 밑에 이제 제가 종교 담당 실무자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불교, 천주교 포괄해서 제가 이제 행정 서포트를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이렇게 저를 꼭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할 수 있도록 해봐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원희룡 전 기사님께서 맡으신 정책 총괄본부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워낙 많은 정책들이 오다 보니까 제발 이렇게 교통 정리 좀 해서 좀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꼭 정책의 안을 주시면 다 포괄해서 우리
총괄 본부장 명의로 정책본부로 가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공부한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와시고 하시면 저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이채익 의원께서 나오셔서 이제 총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오늘 참 원근각지에서 귀한 목사님들께서 정말 충정어린 피 끓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 참으로 송구한 말씀, 정말 이 시점은 순교를 각오하고 싸우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저도 뭐 교회 부족하지만 장로로서 또 삼성 국회의원으로서 지금은 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고 참 새벽부터 지금 밤늦게까지 뛰고 있습니다만은 참으로 힘이 부족합니다. 사실 아까 어느 목사님께서 우리 기독교만 정말 뭉쳐도 나를 바로 세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제 7대 종단을 다 지금 이제 커버를 좀 하려고 하는데 참이 굉장히 참 넓고 또 참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귀한 목사님들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또 토를 달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적절치 않다.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 실무 목사님 나오셔서 잘 정리해서 정책본부에 전달하고 또 그게 공약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고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섬기는 마음으로 언제라도 저를 찾아주시면은 잘 정리해서 기필코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경마치로의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기청에 우리 여기 젊은 청년 회장이신데 고 목사님이 유튜브도 하지만 SNS 팀들을 10,000명을 움직입니다. 지금 이 목사님 여기에 젊은 청년들 10,000명이 있습니다. SNS 팀들이 있는데 회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회장님. 우리 젊은이들을 키워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을 안 키웠습니다. 우리 아까 이름 뭐였지? 김주아. 김주아 형제. 한마디 하지. 괜찮죠? 네. 안녕하세요. 문정참전교회 애국기독청년단 대표로 나온 김주하 청년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 한국교회와 국민들을 괴롭힌 악법들과 이 정치 방역에 대해서 우리 청년단들이 어떻게 싸워왔는지 그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는 매주 주일 오후 5시에 국회의사당 앞으로 나와서 이 악법들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첫 번째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먼저 외쳤습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된 나라들을 보면 교회가 무너지고 성경이 금서화되고 성은 정체성, 성적 지향 이런 게 교육으로 들어가면서 그 나라의 교육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우리나라에 발의가 된다니 우리나라의 교회가 무너지고 성경이 금서화될 거라 생각하니까 정말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첫 번째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염병 예방법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구청장과 시장이 마음대로 시설을 운영 제한을 할 수 있고 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을 통해서 거리두기가 생겼고 4명, 5명 등 사적 모임 제한 이런 게 생겼습니다. 이런 게 생기면서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인원 제한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 때문에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이 너무 억울하고 정말 교회를 너무 타락하는 것 같아서 이 말도 안 되는 감염병 예방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외쳤습니다. 세 번째로 정치 방역에 대해서 외쳤습니다. 백화점, 버스, 지하철 같은 데는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들이 마스크만 쓰고 있다면 괜찮다고, 방역 수칙만 잘 지키면 괜찮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교회는 방역 수칙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냥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비대면 예배를 강요하고 만약 그를 어기고 예배를 드리면 교회가 코로나 방역에 동참하지 않는다. 교회가 자꾸 코로나를 퍼뜨린다라면서 언론을 통해서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편파적인 방역, 교회를 괴롭히는 방역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사당 앞으로 나와서 방역을 할 거면 공평하게 해라. 더 이상 교회를 괴롭히지 말고 교회에게 방역 수칙만 강하게 적용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이 정치 방역에 대해서 부당함을 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차별금지법, 감염병 예방법, 그리고 정치 방역으로 교회를 괴롭히고 교회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는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에게 우리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대해서 우리가 같이 외쳐줘야 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국회의사당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 앞에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경찰들이 와서 너네 어디서 왔냐, 너네 이렇게 여기서만 기도하고 이렇게 외치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저희는 그냥 각자 왔습니다. 저희는 그냥 각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고 기도드리러 왔습니다라고 하면서 서로 거리두기 3m, 4m씩 간격을 유지하면서 계속 불을 짓고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희 애국기도청년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악법들과 정치 방역에 대해서 싸워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악법들, 한국교회를 괴롭히는 법들이 생긴다면 저희는 이 법들과 끊임없이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7개 광역시가 법인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인 중심으로 해서 지역의 목사님들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돕겠고요. 또 복지관 이런 문제도 또 해결할 수 있고 뭐 청소년 학교라든지 이런 거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법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문체부의 영역에 의해서 받은 우리 정식 사람 법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인을 가지고 잘 여러분 섬기고 나라 살리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줘. 내년 저희는 매일 천년마다 모여서 기도회 하거든요. 1차 기도회가 내년 대선 때까지 1차 기도회, 2차는 6월 달에 있는 지자체 선거, 그 2차 기도회, 3차는 김정은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든지 남북 통일될 겁니다. 3차 기도까지 통일될 때까지 끈질기게 갈 겁니다. 이 기도의 불이 여러분 파주를 우리가 든든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 놓고 여러분들 가시고요. 우리 기도문이 있는데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주여 삼창하시고요.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 선거는 교회가, 한국교회가 죽느냐 사느냐 이러한 절대 전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잘못 섬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얘기하면서 주여 성청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보릿고기를 2월 10대 강국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교회가 부흥될 때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모두가 부흥됐는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했었습니다. 우리가 해칠한 무덤처럼 하나님의 잎사귀나 무수한 무가 같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니었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대한민국 살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아버지 이곳에서 합심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대 전명에 이기에 있고 풍전등화 같은 대한민국을 주여 살려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사파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일을 감당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하여 주시다. 이 모임을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여 싸우니 저희들에게 능력을 질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멀리서 오시고 또 오랜 시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이 시대의 보루가 우리 기독교고, 기독교 안에서도 마지막 보루는 주의 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주셨을 텐데, 우리 또 귀하고 귀하신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10사람이 되어서 우리 목사님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건져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식사 만나게 하시고 다음에 또 뵙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로 교통해서 꼭 이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임영문 대표회장님,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